며느리를 굶기다 죽은 시어머니, 1년 뒤 이것이 되어 나타나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말라가는 며느리. 옛날 조선 영조 시절 충청도 땅에 심술궂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박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곳간에 쌀이 썩어날 정도로 부자였지만 어찌나 인색하고 독한지 며느리를 종보다 더 하찮게 여겼습니다. 며느리 순덕은 해산달이 다 된 만삭의 몸이었지만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고된 시집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서러운 것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에잉, 밥 축내는 식충이 같으니라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 드냐. 너는 오늘 이것만 먹고 바칠이나 마저 하거라.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을 합니다. 고기 국물이라도 한 모금만 주시면. 시끄럽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고기 타령이야. 박씨는 임신한 며느리가 굶주림에 비틀거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몰래 누룽지라도 긁어먹을까봐 부엌 솥뚜껑에 자물쇠까지 채우는 독한 위인이었지요. 갑작스러운 죽음과 남겨진 업보.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씨는 가족들 몰래 방에서 떡과 고기를 잔뜩 차려놓고 허겁지겁 먹어 치우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일까요? 컥. 커다란 떡 덩어리가 기도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박씨는 목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며 바닥을 뒹굴었지만 며느리를 괴롭히느라 문을 꽁꽁 걸어 잠근 탓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씨는 먹다 남은 음식들 사이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며느리 굶기더니 배 터져 죽었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남겨진 순덕의 고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죽으면서 숨겨둔 재산 위치를 알리지 않아 집안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가난이 닥쳐왔습니다. 1년 후 순덕은 아들을 낳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못 먹은 탓에 순덕의 몸에서는 젖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애미가 죄인이다. 아이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우는데 줄 수 있는 건 맹물뿐이었습니다. 굶주린 아기와 흰 개 한 마리. 아이가 굶어 죽어가던 어느 비오는 날, 마당에 웬 흰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털은 듬성듬성 빠지고 갈비뼈가 앙상한 볼품없는 개였습니다. 저리 가라. 우리도 먹을 게 없어. 저리 가. 순덕이 소리를 질렀지만 개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방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 잠시 물을 길러간 사이 개가 열린 방문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순덕은 개가 아이를 해칠까봐 기겁하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쩍 마른 개가 아이 곁에 누워 자신의 젖을 물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굶어서 뼈만 남은 짐승이 인간의 아이에게 생명줄을 대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아기를 살리는구나. 순덕은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짐승이 사람보다 나았던 것입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든 개. 순덕은 개에게 복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재수없게 웬 똥개야. 저리 안 꺼져. 사람들이 돌을 던져 복실이의 머리가 찢어져도 복실이는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고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화마가 덮쳤습니다. 아궁이에서 튄 불똥이 낡은 초가 지붕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집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순덕은 마당에 나와 있다가 불을 발견했지만 아이는 방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어 순덕은 방으로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 묶여있던 복실이가 미친 듯이 짖으며 목줄을 끊어버릴 듯 당겼습니다. 뚝! 낡은 목줄이 끊어졌습니다. 복실이는 망설임 없이 시뻘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털이 타들어가고 살점이 익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이가 있는 곳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잠시 후 무너지는 문지방 사이로 검게 그을린 복실이가 나타났습니다. 입에는 아이의 포대기를 꽉 문 채였습니다. 복실이는 아이를 안전한 마당에 내려놓고는 그 자리에서 털썩 쓰러졌습니다. 검게 타버린 몸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참회. 복실아, 아이고 복실아, 내가 우리를 살리고 갔구나. 슬픔에 잠겨 잠이 든 순덕의 꿈속에 죽은 시어머니 박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표독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씨는 하얀 소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순덕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전생에 너를 굶기고 손자를 괄시한 죄가 커서 저승문턱도 못 넘고 짐승이 되었다. 어머니, 개 몸으로라도 돌아와 너희 배를 채워주고 내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고 싶었다. 이제야 내 업보가 씻기는구나. 부디 잘 살 거라. 꿈에서 깬 순덕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젖을 먹이고 불 속에 뛰어들었던 그 흰 개가 바로 시어머니의 환생이었다는 것을요. 비록 살아서는 악독했지만 죽어서 짐승이 되어서야 비로소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순덕은 복실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시어머니의 제사상도 정성껏 차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가세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개 젖을 먹고 자란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훗날 훌륭한 정승이 되었고 다시 일어선 가문은 대대로 번창했다고 합니다. 인과응보. 지은 죄는 반드시 갚게 되지만 진심 어린 참회는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감동 실화, 업보를 갚고 떠난 시어머니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